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에 짓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다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자리를 만들어요. 독수리의 집은 매우 튼튼해서 이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허물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알을 까서 부화를 시킵니다. 이제 새끼들도 안심하고 엄마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매일매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들은 날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거리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굽니다. 입으로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로 마구 밀어내기도 하고,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키를 쓰고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조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미들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한 풀이나 깃털 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이제 오히려 앙클한 가시나무를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정없이 찔러서 결국 새끼들이 그 따스한 보금자리, 푹신한 보금자리 더 이상 계속 누워 있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불평하면서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새끼들을 둥지 밖에 내몬 다음에 이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만약에 그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게 둔다면 아마 참새나 잡새와 다를 바가 없겠지만 독수리가 독수리다워 지도록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새끼들은 둥지 밖에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저 창공 큰 높은 곳까지 솟구쳐다가 밑으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시퍼런 바닷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딱딱한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날갯짓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 새끼가 땅바닥에 혹은 바다에 빠지거나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들을 그 날개로 한전하게 받고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몇 번이나 훈련을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끼 독수리들이 자기 힘으로 푸른 창고를 마음껏 나를 수 있도록 계속하여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벼락이 치고 번개치는 그 무서운 하늘을 높이 올렸다 시퍼런 바닷속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딱딱한 그저 땅바닥에 던지기도 하면 수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공중의 왕이 되라고.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라고. 저 작은 담벼락에 한 짹짹거리는 참새가 되지 말고 잡새가 되지 말고 공중의 왕이 되라고.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버릴 사람이 있고 불러서 택하여 일시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것은 틀림없지만 다 구원으로 부르시 않고 자녀로 선택하지 않고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의 가능성은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어머니 행복하겠지요. 누가 행복할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저녁을 지는 아내 행복하겠지요. 누가 행복하지요? 곧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길고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수없이 만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서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날개 위에 업어 나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업어 날마다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면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언제 택하셨다고요? 예배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택했다 말씀하고 계시고 땅 모퉁이에서를 구별하여 불러 구원하였다,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백성들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고 바로 구원, 아름다운 천국 가면 좋겠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며 죄악 세상의 모든 죄의 근성, 노예 근성을 다 빼기 위해서는 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정의 부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정말 A급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의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전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상에 올라서 마지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하였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7번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해요. 성경상에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비롯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힌 것과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감옥은 호텔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 자리가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가리켜 인생 대학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복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의 실수가 아닌 복음 하나 때문에 옥에 더 많이 갇혔다, 이렇게 귀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형통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결코 육적인 환경이 편안하고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혹독한 훈련을 당해야만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훌륭해지지, 절대로 소파 위에 앉아서 양탄자 위를 걸으면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 갖겠다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난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사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돼요. 40이 넘도록 때려서 너희 앞에 친히 업신여김을 받아서 안 된다, 다 이렇게 정해져 39대까지만 맞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이. 실제로 40의 하나 가만매에 대한 요세푸스의 고대사 미슈나 법전에 보면 범죄자를 그 손을 말뚝이나 기둥에 붙들어 매고 양 어깨나 가슴까지 옷을 벗겨서 여러 겹의 가죽으로 13번은 가슴을 때리고 26번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바울은 이런 채찍에 맞은 것이 3번 태장에 맞았다고 하고 그냥 채찍에 맞은 것이 5번이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 정말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서 때리는 형벌을 줍니다. 가죽이 내리치면 가죽이 살을 때리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 끝에 달려있는 쇠 조각, 뼈 조각이 살에 박혀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거의 절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 형벌은 너무 가혹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된 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5번, 3번 아무런 죄 없이 다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보면 빌립보에 전도할 때 군중들의 선동으로 사도 바울은 마구 이 채찍으로 때렸던 흔적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그 잔인한 군인들로부터 사정없이 채찍에 맞고 또 맞고 찢기고 찢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과 바울 그 외에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은 혹독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지, 편안한 소파 위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거나 순례길을 걸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하튼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아니, 고난 정도가 아니고 큰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고난과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2가지를 형통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은 2가지를 항상 우리 앞에 병행하여 주십니다. 마치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한 달이 크고 한 달이 작은 것처럼 항상 우리 앞에 2가지를 병행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냥 평안할 것이야. 이 정도 벌었으니, 이 정도 실력 있으니, 이 정도 능력 있으니 평통할 거야. 천만의 말씀. 내일부터 곤고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곤고한 것 때문에 나는 참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어렵다 말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형통한 날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이것을 왜 2가지를 병해 두셨는가?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반성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뒤를 돌아보아서 살아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도를 따라 살았는가, 곁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다시 길을 찾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성도 가운데 사업에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푸른 꿈이 산산이 깨어져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고통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한 자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요, 아픈 사랑이지만 더 먼저 아파하시는 사랑이요, 더 무엇보다 깊고 깊은 사랑이 바로 성도를 향한 징계요, 또한 이와 같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원하셔서 혹독한 훈련,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금을 연다는 대장장이에게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에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찌꺼기를 없애고 깎을 것을 깎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그 인격에서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비춰지는가, 이것을 보실 때까지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청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또 훈련과 인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심령에 비춰져서 선명하게 나오는가, 아직도 마귀의 모습, 아직도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가, 아니야,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네, 조금 더 불 속에 넣어야 되겠네 하시면서 또 불같은 시험으로, 물같은 시험으로 아파하시면서 쓰라린 사랑을 또 주시면서 더 깊은 사랑 속에 동참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되 오래 참으시면서 만들어. 하나님께 종종 이와 같은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진학에 실패해 쓰라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질문이 나와야 돼.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묻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정답인 것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한번 따라 할까요? 왜, 어떻게,
똑같은 것 같으죠?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왜 고통 주십니까?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자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반복해서 훈련시키듯이 반복해서 고통의 줄을 밀어 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참된 장부의 신앙을 가지라고, 풀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또 하나님 더 참으시고 더 아파하시며 더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퉁이만 돌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모퉁이가 나타나고 또 그 모퉁이를 힘겹게 돌아도 다른 모퉁이가 자꾸만 나타나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 한 해만 넘어가면 나아지겠지, 이 한 달만 지나면 이번 주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기대하지만 이것은 막 돌아서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커다랗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는 어렵게 만듭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과 염려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에 항상 뒤덮여질 때가 많아.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나라 기업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훈련이요 연단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타고 가신 배에 거친 파도가 몰아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님과 같은 배 타고 있는데 거센 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풍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하우, 자신들의 경험, 자신의 실력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도무지 살 길이 없어.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시 아니하시나이까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 뭐라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만나셨나요? 사업의 실패를 지금 만났나요? 몸이 아파 괴로움 가운데 지금 계신가요? 지난밤도 몸부림치며 여러분 밤새워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나요? 삶의 모퉁이에서 안절부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큰 태풍에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는 자가 되시고 큰 풍랑에 침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파도를 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 무엇이든 남보다 조금 나으려고 하는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비군 훈련과 창교 훈련은 달라요. 초등학교 시험과 대학교 시험은 달라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 가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예비군 훈련처럼 어슬렁거리면서 훈련받고 창교되기를 원하지 말고 강한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죠. 정금같이 나오게 되죠.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의 큰 대부가 되어지고 챔피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